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기준, 세상의 방법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풍이 부니까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올 문제 우리는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에 속지 말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망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났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길을 가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뭐 때문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와야 뭐가 나와요? 풍랑 만나야 진짜 선장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야 진짜 장군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신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련과 시험거리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때 진짜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악산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갈렙이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필경 그 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80 노인 갈렙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오직 믿음, 완전 믿음이라. 근데 언제 진정한 내가 나와요? 교회 재정이 힘들 때 딱 나타납니다. 그죠? 교회의 시험거리 나타났을 때 진짜 내게 나와요. 진짜 내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유가 뭐냐? 올바른 기준을 확인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잘 믿는 거냐? 공경에 처해봐야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랬어요. 만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막 꿀송이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 성경은 이게 뭐지 성경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40년을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신비하다가 아니라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어떻게 저기서 안 굶어 죽고 살아서 왔지? 어떻게 저 신발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왔지?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 의복이 해지지도 않고 40년을 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거의 유령이나 뭐 이런 희한한 괴물 같은 민족이라. 그걸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일들을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시련을 주신 것도 올바른 기준을 점검하려고 하시는 거고 응답을 주시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응답의 이유도 응답을 해서 뭔가 내게 복 주고 내게 막 응답 줘서 막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리고 거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응답을 주세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도 응답도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응답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뭘 하시는 거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연단과 응답과 축복과 다 합쳐서 아,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기서 응답이 다 와요. 무엇을 사랑한다, 이게 가치를 안단 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거리 와도 막 뱉지 않아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 손해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도 해줍니다. 그죠? 그거는 막 죄를 간과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올바른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공격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의 전략 중 전략입니다. 더 좋은 걸 딱 갖다 줘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거, 틀린 기준에 더 좋은 거. 그죠? 그래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기준을 찾아야 돼요. 응답이 올 때도 뭘 찾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요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18절에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음이라.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을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구질구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막막합니까? 그걸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지휘자가 나옵니다. 세상 지휘자. 세상이 말하는 지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 인솔자 아닙니까? 지금 죄수를 지금 압송해서 데려가는데 누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하고 있어요. 끌고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사람. 이게 지휘자인 것처럼 보이죠? 혹은 제일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니냐? 선장. 결국에는 키를 누가 쥐고 있냐? 방향키 누가 잡아요? 선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갈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누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많은 경험 가진 선장. 그죠? 그 분야에 뭡니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의사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의사하고 뭐고 나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의사는 다 틀렸다더라. 맞아요? 그런 사람 꼭 다른 데 아파요 또. 의사 말을 일단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 좀 먹지 말고 그죠? 좀 많이 먹어. 이건 좀 보충해야 된다.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먹고 이러면 좀 나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생명을 의사가 주관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걸로 세상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하는 말보다 더 잘 들어요. 결국 그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선주 아닙니까? 선주는 그 배의 소유자를 말해요. 200 몇 명이 탔죠? 276명이 승선한 배다 보니 선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주가 또 따로 있어요. 자본가가 또 따로 있어요. 물주죠.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선장과 선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배가 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더 따릅니다. 그 날씨도 지금 보이는 모습도 어떠냐?
남풍이 불었다 이랬어요. 남풍이 불어서 조금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남풍이 불면 이제 격한 바람,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남풍이 부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뭘 따라가느냐? 여론 따라갑니다. 여론.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뭐죠? 그래도 다수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민주주의 투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공동회의 때 투표는 왜 하고 민주주의식으로 좀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한계가 확실해요.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죠? 한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틀린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같이 가버려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명이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여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해도 됩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건 민주주의 해도 돼요. 그죠? 교회 다음 메뉴 뭘까? 이건 민주주의 그냥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그죠? 정치인 따라가고 전문가 의견 듣고 돈 많은 사람 이거 책임질 사람 그런 사람 회장님 말 듣고 아니면 투표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정치가 제일 발전한 미국 정신병 시대 마약 도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는데 이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죠.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막 힘을 합쳐서 애를 씁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버려버렸어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기구도 다 버렸어요. 버릴 거 다 버렸어요. 사람을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죠? 기구를 다 내다 버렸어요.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다. 근데 망하는 길로 빨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마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 잡는 그 경찰들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약 만드는 공장 가갖고 막 잡아가요. 막 그 출동해가지고 막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잡아간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못 없애요. 그죠? 어떻게 없애죠? 범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 빠져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우스꽝스럽게 돼버리고 있냐.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데서는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 대회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역도 대회였나? 그 남자가 그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여자로. 그걸 보고 그 규정을 보고 어떤 털보 아저씨가 나도 그러면 여자다 하고는 대회를 나간 거예요.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왜 여자라고 생각한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1등을 했잖아. 그 성전환 수술 받아갖고 1등한 사람이 아 이거 무효 아니냐? 근데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상 줘버렸대. 그 우스운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순적인 사람의 기준 언제까지 믿을래요? 사람의 기준이 완벽합니까? 사람이 세운 법이 정확해요? 그걸로 따라가면 선이 이루어져요? 아닙니다. 사람이 잘 참으면 됩니까? 종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걸로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해보면 되겠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가정 문제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뭐 두세 번 이혼했다 그 정도는 기본이라. 그죠? 가면 갈수록 엄마 아빠가 다 나를 낳아준 부모인 경우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미 미국, 일본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슬슬 그래요. 그게 나쁘단 말이냐? 그러면 돌싱하면 안 되냐? 나도 내 인생 찾아서 이혼해야지.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면 갈수록 조금 힘들면 너를 찾아서 포기해도 돼. 그래서 그걸 보고 MZ세대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 MZ세대 뭐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뭐 일하러 나와라 했는데 갑자기 빵 꺼내고 안 가고. 그게 성실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더 주인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일하러 안 하냐? 내가 필요하면 찾겠지. 막 이런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MZ가 아닌가 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요.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올바르다라는 것을 딱 꺼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을래요? 영적 문제가 팍 찾아오는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마약하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간대잖아요. 일단은 뭐 말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 문을 못 연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학대이기 때문에 방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게 알아도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꺼내 오질 못해요. 그럴 수가 있냐는 지금 표정인데 미국에서 실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부모가 잘못한 거다. 법적으로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올바른 거고 뭐가 살리는 겁니까? 뭐가 절대적 기준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지휘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기준입니다. 네가 너의 선악을 판단하고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교회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선과 악의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라.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지휘자가 될 수 있어요. 뭘 아는 사람이냐?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절대 불가능을 아는 사람은 절대 가치가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그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짜 걸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만큼 기준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달인이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에 위조 지폐 감별하는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위조를 해도 다 잡아내요. 기계보다 더 정확해. 기계랑 막 대결을 하더라니까요. 더 정확해. 막 지나가는데 싹싹싹 지나가는데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냅니까? 뭐 어떤 위조 지폐 만드는 방법을 다 연구를 합니까? 새로운 방법 나오면 새로 다 연구합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 나는 위조 지폐 만드는 방법을 하나도 모른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감별사가 됐습니까?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나는 진짜 지폐를 24시간 갖고 다닌다. 늘 냄새도 맡고 쳐다보고 만지고 24시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짜를 보는 순간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뭐 네가 율법주의다, 너는 신비주의다, 무슨 복음 감별사입니까? 진짜 구분은 어디서 해요? 내가 참 복음만 집중하고 있으면 분별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설교가 뭐 좀 율법적이네. 그러고 있을 시간에 뭐 하라고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절대 기준이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복음밖에 누릴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걸 안 쳐다봐도 돼요. 예레미야 뭡니까? 박애주의 아닙니까? 한마디로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의 운동한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했냐? 예수님을 이런 캐릭터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막 불 내리려면 불 떨어지고 막 벼락치려면 벼락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비주의 막 능력운동 열심으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아요? 못된 인간이 좋아요? 일단 단어부터잖아요. 착한 거는 사람이고 못된 건 인간이라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죠? 맨날 규칙 안 지키고 맨날 뭡니까? 법도 어기고 이런 그런 틀린 사람이 좋습니까? 바른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바른 게 좋아요. 좀 게으른 사람이 좋아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가 게으른 사람도 좀 열심히 하는 부하 직원이 들어오길 바래요. 그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복음 누리는 기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기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입니다. 절대 성취되어져요. 절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다는 건 배타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그 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 끄집어내봐라 할 거 아닙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빠져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풍랑이 그칠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풍랑이 올 것이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누가 내 말 제일 안 들으냐? 그놈 빠뜨려라. 그럼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지난밤 주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일어나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뭔 잘못을 해갖고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내가 이거 박살을 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내가 기도를 진짜 해가지고 이 문제랑 싸워서 박살을 내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계획이면 어떡할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에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 불가능을 아는 사람이 절대 가치를 압니다. 그 절대 기준이 내게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보여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내 기준이 없어지니까 절대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기준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잘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못 박혔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아픕니다. 그죠? 못이 찌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어요.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을 내가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은 섬이 있대. 거기로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좀 작은 배였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잘 없는 그 뱃길도 있잖아요. 뱃길이 어떤 그때 이런 오늘 선주가 보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심한 풍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날 신혼여행하고 가는데 너무 좋은 섬이라고 가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풍랑은 처음 봤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모터를 달고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점 뒤로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워낙 크니까는 막 사람들 다 막 토하고 있고 막 물은 너무 맑고 좋은데 앞으로 가질 못해. 그때 저희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토요일 날 신혼여행 갔거든. 그 전에 목사님한테 한번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출발을 해야지 토요일 날 결혼했으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났나?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 자녀가 가는데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갔다고 그래 풍랑을 만납니까? 그래.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 신혼여행이 온 게 아니라 딱 중요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집중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조그마한 풍랑을 만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 풍랑 만났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쭉 올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도들이 걸어갔던 행전이 아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딱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줘버려요. 강단 말씀 따라서 전도운동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한계 옵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강단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응답이 없는 사람 분명히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절대 망대입니까? 내 안에 망대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 무슨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망대가 내게 먼저 딱 세워져야 돼. 그죠? 바울도 항상 그랬다니까. 바울이 막 씩씩해갖고 막 하나님 뜻대로 간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마다 주의 사자가 주께서 내게 서셔서, 그죠? 늘 그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암만 잘났어도 내가 세상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참된 능력이 내게 딱 임하면 뭐가 오죠? 충만이 옵니다. 무슨 충만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모든 것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에 크로스비가 넣은 가사입니다. 저 그 가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오소서 막 이런 찬양 가사는 많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뭐 이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성령 충만 받은 상태는 이런 거구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세상도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 문제 상관없어요. 세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 충만. 내 안에 딱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견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케어하시고 에스코트,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케어 앤 에스코트 해가시기 때문에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되어지는 거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위드 하신다 했어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모든 사람과 교회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모든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원네스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이거는 망하는 길 아닌가. 막 풍랑 만나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막 재앙이 당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276명의 선언,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여요? 바울에게 딱 붙이시잖아요. 그게 캠프입니다. 절대 여정이 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응답이 쏟아지는데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나의 로마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돼. 그 현장을 준비해 놨어요.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응답 받았을 때 말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이제 둘러싸였어요. 어느 정도 둘러싸였냐, 막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대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막 권력자, 뭐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막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싶어갖고 막 전염병 같은 자다 막 이렇게 막 욕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총독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 딱 부패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뇌물 받아 먹을까 이런 사람들 준비하고 있고요. 좀 밖에서 좀 낮은 배수도 복음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아그리빠 왕은 뭐 자기 권력 갖고 있는데 뭐 저게 정신 돌았나 막 이러고 있고요. 뭐 전도해도 열매도 없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받는 사람은 응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딱 답을 내버리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막을 자도 바꿀 자도 없어요. 그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귀신 문화 사로잡혀 있어요. 정신병 시대고 마약 시대고 가정 후대 다 깨지는 시대고.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딴 거 하느라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분도 못 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 때 그랬고 지금 시대 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 가운데 들어가요? 풍랑 가운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딱 뭐래요? 여기 영적 지휘자의 응답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늘 그 진짜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늘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시선을 다 고정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거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확인해라. 내가 이 언약 속에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해라 했어요. 내가 이 망대 속에 있는지. 쉽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 나를 끌고 가시는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거기서 새롭게 누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넘어설 초월적인 은혜로 일하실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발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지위를 하는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축복을 항상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지휘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기준을 누리며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세상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